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편 124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공동체 감사시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이 말이 두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적이 자신들을 치러 일어났을 때에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정복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2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거물, 즉 올무를 설치할 때에 대강대강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 건물에 구멍이 뚫린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건물은 안전한지, 혹 건물이 낡아서 이 새가 잡혔을 때에 혹시 끈이 끊어져서 달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당연히 이 건물을 자세히 점검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물이 끊어져서 새가 도망한다?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새가 도망갔다라고 7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올무가 끊어졌다, 이 거물이 끊어졌다라는 이 말은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 거물이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이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심각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었다, 즉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올무에 걸린 이 새의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찮은 이 새 한 마리도 사람의 손에 잡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강대국인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셨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이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 18만 5천 명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만의 그 힘으로서는 이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의 이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가? 즉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루 저녁에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이 대군이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시편 기자는 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과거의 이 위기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이 질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답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그 이 3절,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라는 이 단어가 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수르의 이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또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앞에는 이 홍해 바다가 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야수의 이 먹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물길에 휩쓸려 가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이 우리를 마치 휩쓸고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다 이렇게 휩쓸어가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외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노여움, 즉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 환경에 의한 그런 위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실 때만이 이런 물이 우리를 휩쓸어가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 다윗의 반응이 시편 18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그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즉 하나님이 그 자신의 편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즉 사망의 올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즉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즉 주의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가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부엌에서 이 칼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재밌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그 칼을 달라는 것이죠.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칼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가 보기에는 그 칼을 그 아이에게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몸을 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주는 것이죠. 아이가 원하는 것은 칼이지만 만약에 칼을 주게 되면 그 아이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 그 아이가 갖고 놀 수 있는 다른 것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왜? 나는 무엇이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 생각에는 칼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칼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이 몸을 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칼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그 아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주게 되면, 즉 기도자가 원하는 그것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즉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하더라도 전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그런 이 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가부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은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반드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만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하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범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시다. 아버지가 자녀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